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평온이 깃들기를 마음 모아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같고 어떤 이는 가슴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곁에 누가 머무느냐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 당신의 삶과 당신 자녀의 앞날, 즉 가문의 대운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유유상종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는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공명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달이 비치고 흐린 물에는 오직 혼탁한 그림자만이 남듯 우리의 영혼 또한 주변의 진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닫고 고요함을 유지하려 애써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어둠을 전염시키는 이가 곁에 있다면 당신의 밥그릇에는 결코 맑은 대운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ν 노끈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이라는 성스러운 존재가 만약 이유 모를 무기력함에 빠져 있거나 하는 일마다 막힘이 느껴진다면 지금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인연의 지도입니다. 대운의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앞길에 커다란 바위나 오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흐름은 정체되고 썩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문을 일으킬 거대한 복락의 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이라는 바위를 그대로 둔 채 어떻게 바다로 나아가는 기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운은 전염됩니다. 긍정의 기운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부정의 도끼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시기하고 세상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당신의 꿈과 노력을 비웃는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서서히 그 도끼에 중독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위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정신적 고요함을 깨뜨리고 결국엔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배를 난파시킵니다. 진정한 대운은 당신의 내면이 고요해지고 주변이 정돈되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법입니다. 당신의 높은 진동수와 맞지 않는 인연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혼자 있는 고요함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더 큰 귀인을 맞이하기 위한 성스러운 비워냄입니다. 낡은 물을 비워내야 신선한 생수를 담을 수 있듯 당신의 삶에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야말로 가문을 번창시키는 첫 번째 수행이자 가장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성스러운 광명을 품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인연에 연연하며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연의 문을 엄격히 지킬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의 격에 맞는 황금빛 대운을 보내줍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이가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지 아니면 탁하게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통찰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지혜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릇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복락이란 밖에서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아
자연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신이 정성을 다해 복덕의 씨앗을 심고 선행에 물을 주어도 결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정성껏 모은 복의 기운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복의 도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대운을 가로막고 당신과 자녀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오는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을 명확히 분별하십시오. 이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모진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수호하는 가장 고귀한 자비입니다. 첫 번째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정어, 즉 바른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영혼이 밖으로 뿜어내는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세상의 불의를 탓하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맑은 평온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어도 그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맑은 기운까지 혼탁한 원망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서 이런 사람과 오래 대화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결코 대운이 깃들 수 없습니다. 당신 가문의 기운을 어둡게 물들이는 이 독설가들로부터 당신의 귀를 닫고 거리를 두십시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로 당신의 빛을 시들게 하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수의공덕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커녕 은근히 그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행할 때는 동정하는 척하며 곁을 지키지만 당신이 빛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 빛을 가리려 듭니다. 이런 시기심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당신의 운의 흐름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취나 가문의 경사를 전했을 때 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자가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당신의 복락에 닿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십시오. 세 번째는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은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와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며 고마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갈취하는 기생수와 같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자비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당신이 지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우주의 풍요와 연결될 수 없으며 그런 자를 곁에 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귀한 정성과 공덕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할 때 당신의 복그릇에는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자는 그것이 매정한 일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인연들을 정리할 때 당신의 가문에는 비로소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정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악연이 떠난 빈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축복과 대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킬 진짜 귀인들이 찾아올 성스러운 마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악연을 끊어내고 홀로 남겨진 시간, 혹시 당신은 지금 그 적막함 속에서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래된 옷을 버린 자리가 허전하듯,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빈자리가 시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중에 공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어있음은 결코 사라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성스러운 기운이 채워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복그릇에서 탁한 물을 비워내기로 결단한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진짜 귀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워진 자리의 대운과 함께 찾아오는 귀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까요? 귀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맑아졌을 때 당신의 진동수와 공명하며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성스러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귀인을 만나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맞추던 비굴함이 사라지고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이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생기고 스스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지극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귀인의 기운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이들을 보내줍니다. 스스로가 귀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수가 적고 행동이 무거운 인연의 등장입니다. 대운과 함께 찾아오는 진짜 귀인은 결코 화려한 말잔치로 당신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떠벌리지 않으며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줍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갈 때 나지막한 지지를 보내고 당신이 흔들릴 때 부처님의 법문처럼 고요한 경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정직한 태도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묵직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동시성의 경험입니다. 귀인을 만나는 시기에는 묘하게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도움의 손길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곤 합니다. 우연히 본 책의 한 구절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길을 가다 마주친 이의 친절이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우주의 거대한 복락의 리듬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곁에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모여들고 그들과 함께할 때 당신의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문을 일으킬 대운의 귀인이 곁에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귀인은 당신을 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인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깨워주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악연이 떠난 자리에 찾아온 이 고귀한 인연들은 당신의 재능을 꽃피우게 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맑은 기운을 대물림하게 합니다. 인연의 정리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귀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성스러운 전당으로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은 비로소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펼쳐질 인연의 풍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에 맞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성스러운 인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신호들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이제 막 빛나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고 비워진 자리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귀인의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실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 인연 잘 관리한다고 해서 정말 내 가문의 운명이 바뀔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도 준엄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발자국은 자녀의 길이 되고 부모의 인연은 자녀의 환경이 된다. 당신이 오늘 결단한 그 짧은 인연의 정리가 단순히 당신의 마음 편함을 넘어 자손대대 이어질 복락의 뿌리를 내리는 성스러운 의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들의 습관과 언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흡수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 합니다. 향이 밴 옷에 향기가 남듯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기운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듭니다. 만약 부모가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들과 어울린다면 그 자녀는 은연중에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격을 지키고 맑고 고요한 기운을 가진 이들과 교류한다면 그 자녀는 가르치지 않아도 삶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고귀한 품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수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자녀가 보고 자랄 성스러운 인연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악연을 끊어내고 고요함을 선택했을 때 당신의 집안 분위기는 비로소 청정해집니다. 그 맑은 공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대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이처럼 정돈된 부모의 삶 속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게 되는 필연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킨 그 고요한 인연의 선이 당신 자녀가 훗날 만날 수만 명의 인연 중에서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가려낼 안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문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셨습니다. 한 세대가 지은 공덕은 다음 세대의 복락으로 이어지고 앞 세대가 끊어내지 못한 악업은 뒷세대의 장애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가문의 복을 갉아먹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를 대신 덜어주는 자비로운 희생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자손들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며 우주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지혜란 결국 귀하게 대접받고 싶다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함부로 맺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여여하게 보내줄 때 당신의 가문에는 비로소 격이 생깁니다. 그 격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 당신의 가문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성스러운 전당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그 고요한 길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황금빛 꽃길이 될 것이며, 당신이 묶어둔 이 복락의 매듭은 자손대대 풀리지 않는 수호의 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광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앞길을 걷게 될 자녀들의 모든 인연 위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이 깃들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며, 당신이 걷는 발자국마다 대운의 꽃이 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가문은 이미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